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용서하기, 또 인정하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사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고. 일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요 적응이 안 돼요. 갑자기 어떤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 왜 저러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그냥 계속 멀리 하는 거예요. 계속 멀리 하든지,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하든지, 유령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그 사람한테 막 지적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막.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옛 습관을 버려버리는, 계속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새 사람인데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사람은 그 패턴 안에서, 자신의 습관 안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잘못된 일들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변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서를 읽고 어떤 강연을 듣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사실 머리로는 아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 삶의 변화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이 변합니다. 말.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성화가 더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입술부터 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입술부터 변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욕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말들, 그리고 험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런 말들을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 하겠어요. 왜?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뭐 100% 저도 아직도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보시면 24절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를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뭐하라?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주둥아리부터 변하는 거예요. 이 주둥아리, 이 입술, 이 혀, 여기부터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변해야 이러면서 내가 변할 거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저 변화시켜야겠다. 여러분 아직도 기대하십니까? 아니 10년, 20년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10년 정도까지 노력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계속 그 사람한테 내가 잔소리하고 아니면은 분노하면서 그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20년, 30년을 그렇게 산다니까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잔소리를 해라. 하루에 두세 번씩 잔소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이 잔소리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어디 한 군데도 잔소리 많이 해서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을 때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내가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경우에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 사람한테 거짓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을 말하는 것, 그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인 거짓말과는 달라요.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보세요. 천천히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안에 거짓말이 숨겨져 있어요. 거짓말. 너희는,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의 중요한 지점, 거짓을 말할 때 누구 것으로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성경적인 거짓말이란, 자 보세요. 성경적인 거짓말이란 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단순히 저 사과 안 먹었는데요. 먹었으면서 사과를 먹었으면서 거짓말로 안 먹었어요. 이런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마귀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짓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을 말한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내 판단,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시선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판단으로 내 중심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아셨죠? 너는 틀렸어. 넌 잘못됐어. 너는 이상해. 이런 식의 내 판단으로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에는 뭐 하려고 하느냐?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고 세상과 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옛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사실 오늘 좀 살짝 깊어요. 그래서 깊은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를 말하게 하실 건데요. 자, 첫 번째, 새 사람은요,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란 무엇이냐면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 여기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팩트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참된 것, 진리. 자, 보세요. 사람을 볼 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팩트라고 보죠. 우리들은 그게 팩트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의 그 겉모습이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쟤 별로야. 저 사람 틀렸어. 잘못됐어. 변화돼야 돼. 우리 판단으로, 내 눈으로 보기에 판단으로 보면서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겉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처럼 내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판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의 단점과 나쁜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사실이란, 성경적인 팩트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너는 이래, 너는 저래,
이러면서 팩트 폭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고 너는 그렇다니까? 너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너는 그러니까 변화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건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는 결국 마귀한테 그 거짓으로 사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겉에 드러나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낙인 찍기 쉽죠? 왜요? 그게 우리가 익숙하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짓에 잠시 화가 나도 바로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싸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사실은요, 나와 너무 다른 모습이 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저 사람에 있는 그 모습이.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의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됩니까? 아직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세요? 안 변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입만 아프고요. 여러분들의 관계만 상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그 사람의 안 좋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지적하고 말을 할 때 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거짓을 내 입으로 말하니까. 내 입으로 내 육신으로 거짓을 말하니까 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태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내 만족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저의 잘못된 모습, 제가 고쳐야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러는지. 너가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하는지 제 과거를 아시는 거예요. 제 쓴뿌리를 아는 거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너 틀렸어 얘기하고 고치라고 얘기하고 강요하고 그게 편한 거죠. 마음이.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말하면 편하거든요. 사실은. 속이 시원하거든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말할 때. 결국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이 뭐예요? 여기에 거짓? 그 사람의 다른 모습, 나랑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어도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 잔소리를 하고 지금 당장 지적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을 바라봐 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들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그게 편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래. 알아. 판단하고 있어. 이러면서 너의 성격 원래 그래. 이러면서 안 변할 거지. 근데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공동체는 애니어그램을 아시니까 뭐 저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재밌는 걸 좋아하고 또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맛있는 걸 좋아하고 뭔가 팍 이렇게 흥미를 자극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저의 진짜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저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은 뭔지 아세요? 깊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깊이를 더 파고 들어가는 저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애니어그램으로 치면 7번인데 5번으로 가는 것이 진짜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진짜 모습은 5번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7번의 모습이 아니라 7번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진짜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저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보석이에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봐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지적하고 변화되라고 강요했던 것들로 사람이 변했다면 우리가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잔소리는 사실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것은 덕을 끼치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너는 이래! 너는 내가 보니까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모습,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있죠. 나 성격 원래 그래. 내 성격 원래 그렇다니까?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내 성격 건들지 마. 이런 사람들. 내 성격 몰라 알아. 너 내 성격 건들면 나한테 죽는 거 알아 몰라. 이런 식으로. 와,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성격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 고착화되어 있는 성격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 성격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성격대로. 예수님을 내 성격으로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꼼짝 마. 예수님 까불지 마. 예수님 가만히 있어. 나한테 혼나. 내 성격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 성격으로. 나 원래 그래. 내 성격 건드리면 알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용납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날 때 내가 변하고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란 사실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너무 싫어. 라고 하고 있는 그 나의 성격대로 살고 있는 나를 먼저 용서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분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짜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나의 프레임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자유로.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요. 오늘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는 다름을 볼 때 내가 내 것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나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용납이 안 되죠. 인정도 하기 싫죠. 왜? 내 나라와 저 사람의 나라가 부딪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나와 저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다르니까. 나라가 부딪히고 전쟁을 하듯 내 나라와 저 사람의 나라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의 다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과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다름을 용서하는 거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을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가 정리한 한 줄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 판단으로 보기엔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넌 고쳐야 돼.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마. 너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나 중심적인 판단과 정죄와 강요하는 말들은 저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기 싫어. 난 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 너는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맞아. 넌 틀렸어. 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나왔던 것처럼 마귀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입은, 여러분들의 손은, 여러분들의 육체는 바로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런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저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물론 성경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면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권면도 해야겠죠. 하지만 다름의 문제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겠어.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친절이라는 단어는 온화하고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시선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강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의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이 말씀처럼 불쌍하게 여기는 것.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우리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쌍하게 여겨주고 선대해 줬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걸 받을 때. 근데 타인들에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나는 받고 싶은데 나는 해주기 싫어. 그런 거. 왜? 판단이 너무 빠르니까. 내 판단이 너무 빠르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은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훈련 받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점점 예수님께 사용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쓴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서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내 육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29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러운 말이란 내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욕설을 하고 이상한 막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들, 선한 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을 10년 정도 했으면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해봤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구나. 저 사람의 나쁜 점, 단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점을 보면서 지적하려고 판단하려고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능력,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저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샬롬,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바로 내 이 육체, 내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주성기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